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탈무드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유대인들은 자기 죄에 대해서 용서를 빌 때에 하나님 앞에서 나라는 말을 결코 사용하지 않고 반드시 우리라는 말을 사용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누구나 다 한 집안의 가족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개인 단독으로 저지른 죄라고 할지라도 여럿이 함께 저지른 죄라고 생각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 모두는 커다란 하나의 가족에 속한다라는 그 생각, 그들의 의식 세계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비록 자기 자신이 물질을 훔치지 않았을지라도 남들에 의해서 저질러졌다는 사실에 대해서 모든 사람들이 함께 하나님께 죄 용서를 빌어야만 했습니다. 자신이 행하는 자선이 모자라기 때문에 그들이 훔치는 행위를 했다라고 그렇게 받아들인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이 여호수아의 말씀, 아간 사건에 대한 스토리가 바로 이런 성격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할례를 행하고 유월절도 지켰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가나안의 첫 번째 성 여리고도 점령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저들은 두려울 것이 없었습니다. 저들의 미래는 정말로 탄탄한 그 미래였었습니다. 그러나 예기치 않은 일이 발생을 합니다. 아이와의 전투에서 대패하고 최초로 36명의 전사자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이 패전으로 가나안의 공기가 달라집니다. 두려워 떨던 가나안의 적들이 용기 100배 하여서 일어나고 용비 100배 하던 이스라엘은 두려워 떱니다. 전세가 180도로 완전히 바뀌고 맙니다. 이스라엘 공동체에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 싹트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의심하기 시작하고 그들의 심령이 황폐해지면서 믿음을 잃어버리는 사람이 됩니다. 광야 1세대가 그랬던 것처럼 그런 좋지 않은 조짐들이 일기 시작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의 대표가 되는 장로들이 언약궤 앞으로 나아갑니다. 자신의 옷을 찢고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엎드려 있습니다. 침묵으로 하나님 앞에 지금 시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하나님 앞에 입을 엽니다.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럴 거였으면 우리로 하여금 왜 요단강을 건너게 하십니까? 우리를 가나안의 적들의 손에 죽이시려고 하십니까? 이럴 거면 요단강을 건너지 아니하고 그냥 모압 평지에 자리 잡고 살았으면 더 좋았을 뻔했습니다. 우리가 적들 앞에 패하고 말았으니 우리가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이제 가나안에 저 적들이 총 공격하여서 우리는 전멸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호와 하나님의 명성은 땅에 떨어질 텐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하는 이 불평, 원망을 들어보면 마치 이 전쟁에서 패한 게 하나님의 책임인 것처럼, 잘못인 것처럼 들려지고 있습니다. 사실은 저들이 하는 말은 하나님 앞에 원망이기도 하지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엎드려 원망 섞인 기도를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 저들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이제 응답을 하시는데, 너희들이 전쟁에 패한 이유가 무엇이고, 그리고 해결 방법이 무엇이고, 그리고 경고의 말씀을 이제 저들에게 하나님 응답을 하십니다. 11절, 12절, 13절 말씀인데 중요하기 때문에 한번 우리 1절 제가 읽고 2절 여러분들이 읽고 13절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내용을 잘 생각하면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적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에 두었느니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같이 봅니다.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아 너희 가운데에 온전히 바친 물건이 있나니 너희가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가운데에서 제하기까지는 내 원수들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리라. 하나님께서 패한 이유를 말씀해 주십니다. 너희가 나와의 맺은 언약을 어겼다. 너희가 내 물건에 손을 댔다. 해결 방안으로 이제 너희 백성을 거룩하게 하라. 그리고 그 도적질하여서 숨긴 그 물건을 불태워 제하여라. 그리고 범인과 그 범인이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를 불사르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하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이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결코 승리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시내산에 왔을 때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율법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그 율법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첫 열매는 하나님께 돌리라는 것입니다. 모든 만물의 처음 것들은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돌려드려야 된다.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모세가 가나안에 들어갈 이 세대들에게 설교를 하면서 무슨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너희가 가나안에 들어가면 그곳에서 얻는 첫 열매는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 앞에 다 드려야 된다. 그리고 이 가나안 전쟁이 시작하면서 첫 번째 여리고성 전투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성과 이 성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나의 것이니 나에게 온전히 바쳐야 된다. 은과 금과 동철 기울들을 다 구별하여서 나 여호와의 곳간에 드려야 할지니라. 어떠한 것도 손대지 말고 취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7년 동안 하게 되는데 7년 동안 하면서 정복한 왕들이 31명의 왕들을 정복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31개의 성 그리고 31개의 도시들을 정복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 31개의 성 중에 도시 중에 첫 번째 성이고 첫 번째 도시가 바로 여리고입니다. 여리고가 가나안 정복 전쟁의 첫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리고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나의 것이다. 여리고와 싸워서 승리한 이 승리의 전리품들은 다 나의 것이다. 어떤 것도 손대지 말고 온전히 나에게 다 바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250만 300만 중에서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깁니다. 이 사람이 시내산 외투 한 벌을 훔칩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명품 코트를 보고 탐이 나서 그것을 숨겼습니다. 그리고 은 200세겔을 훔칩니다. 그 당시에 노예 6명을 살 수 있는 그런 가격입니다. 그리고 금 500세겔 한 덩어리의 금을 훔칩니다.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오늘날 우리들의 돈으로 따지면 한 6천만 원 정도 되는 금덩어리였었습니다. 패배의 원인을 알게 된 이스라엘이 범인 색출에 나서서 범인을 체포하게 됩니다. 범인이 누군가 하면 유다 지파의 세라 가문의 아간이라는 그런 남자였었습니다. 세라가 누군가 하면 야곱의 12아들들 중에 유다라고 있는데 유다가 며느리와의 사이에서 다말과의 사회에서 쌍둥이를 낳게 되는데 첫째가 베레스고 둘째가 세라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간이라는 사람은 세란의 증손자, 유다 지파의 가문 있는 명망 있는 집안의 그런 인물이었었습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와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첫 번째 범죄가 발생을 하고 맙니다. 그런데 이 첫 번째 일어나는 범죄의 성격과 방식을 보니까 에덴 동산에서 일어났던 첫 번째 범죄와 동일한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창설하십니다. 아담과 하와를 위하여서 창설하시고 그들을 데리고 와서 거기에 거주하게 하시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마련한 동산이다. 이곳에 살면서 마음껏 경작을 하고 이 동산을 잘 지켜내고 여기에서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이 온 세상을 다스려라. 그러시면서 이곳에 있는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너 마음대로 먹어도 된다. 단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아라. 먹는 날에는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그래서 에덴 동산에 살기 시작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간교한 뱀이 하와를 깹니다. 하와에게 하는 이야기가 뭔가 하면, 야, 하나님이 참으로 정말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고 하셨느냐? 하와가 펄쩍 뛰면서 말합니다. 아니야. 여기 동산 나무의 열매는 다 먹을 수 있다고 하셨어. 그런데 단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하셨어.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어. 하와가 뱀에게 답변하는 것을 보면 하나님이 만지지도 말라라는 말씀을 하시지 않았는데 이 자기 이해로 이 말을 첨가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하와는 죽을지도 모른다라고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뱀이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야, 너희가 그것을 먹어도 결코 죽지 아니할 거야.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 같이 되고 선악을 알게 될 거야. 하나님이 하신 말씀과 정반대되는 이야기를 하는데 놀랍게도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이 뱀의 말을 신뢰하고 그것을 먹지 않습니까? 창세기 3장 6절을 보십시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그 열매를 따 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에덴 동산에서 발생한 죄를 보십시오. 하와가 선악과를 보았고 취했고 먹었다고 했습니다. 지금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발생한 죄를 보십시오. 아간이 명품 외투 은과 금을 보았고 취했고 소유했습니다. 두 범죄 방식과 성격이 동일한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죄의 결과도 동일하게 발견되어집니다. 모두에게 고통이 임합니다. 하와에게는 임신하는 고통, 남편의 사랑을 갈구하는 고통, 그리고 남편이 다스림을 받는 그런 고통과 죽음의 고통이 임합니다. 아담에게도 이제부터 수고하고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얻는 그런 고통이 임하고 죽음의 고통이 임합니다. 아간에게도 그 본인과 그의 가족과 모든 소유물을 잃어버리는 고통과 죽음에 이르는 고통을 겪게 됩니다. 제가 언제부턴가 일본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 시작이 됐습니다. 쭉 제가 보니까 앞으로 인류의 역사에 일본이라는 나라가 대단히 중요한 포지션을 갖게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갖게 되면서 제가 일본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일본에 대해서 요즘 공부를 좀 많이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공부하다가 일본을 제대로 알려고 하면 이 우치무라 간조라는 이 사람에 대해서 알아야 되겠다. 이 사람에 대해서 공부하는 중입니다. 우리 청소년, 청년들을 위해서 제가 특별히 이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좀 소개하고 싶습니다. 이 우치무라 간조라는 사람은 1861년에 태어나서 1930년에 소천한 일본의 저명한 기독교 사상가고 사회평론가고 저술가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일본 무교회주의의 창시자입니다. 일본을 대표하는 20명 중에 한 사람으로
선정이 된 그런 인물이 우지무라 간조라는 인물입니다. 이 사람은 몰락한 무사 집안에서 장남으로 태어납니다. 너무 가난해서 학교에 갈 수 없었는데 선교사가 세운, 미국에서 사람을 보낸 그 사람이 세운 삿포로 농학교에 전액 장학금을 받고 입학을 하게 돼서 본의 아니게 반억지로 그 다음 해에 이제 예수를 믿게 되고 세례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학교를 졸업한 후에 미국으로 유학을 가게 됩니다. 3년 동안 미국에 체류하면서 거기서 기독교 신앙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되고 거기서 회심을 체험하게 되고 28살에 귀국하여서 활동을 하다가 70세에 소천한 인물입니다. 그가 쓴 회심기가 있는데 그가 쓴 회심기를 보니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소중한 아들이라고 하면 여행을 보내라. 여행만큼 사람의 환상을 깨는 것은 없다. 이 간조가 자기 나라 일본에 살 때에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야, 내가 사는 이 일본이라는 나라가, 이 나라가 우리나라가 우주의 중심이다. 최고의 나라다. 곡물이 풍부한 나라고 가장 온화한 날씨에 가장 아름다운 경치를 가지고 있는 나라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영으로 가득한 신들이 거하는 그 최고의 땅이라는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미국에 가서 회심을 하고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우리나라가 그런 나라가 아니라 외국 선교사들이 와야 비로소 선해질 수 있는 이교도 나라라는 것을 우지무라 간조가 깨닫게 됩니다. 낯선 나라에 가보니까 자기를 보게 되고 자기 나라를 객관적으로 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낯선 나라에 사는 사람들이 경험하는 세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낯선 나라에 가게 되면 모두가 다 외로움을 피할 수 없다. 그리고 외국에 사는 사람은 개인이 아니고 조국을 떠나서 더 이상 개인이 아니라 조국을 대표하는 사람이 된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향수병을 모르는 사람은 없다. 아마 외국 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은 이 세 가지 말이 무슨 말인지 잘 이해할 것입니다. 그가 유학을 가기 전에는 기독교 국가에 대한 환상이 있었습니다. 야, 미국이라는 나라, 저 하나님을 잘 섬기는 나라, 선교사들을 보내는 이런 나라, 얼마나 고상하고 종교적이고 청교도적인 나라일까? 아마도 그곳은 언덕마다 예배당이 있을 것이고 찬양과 찬양 소리가 늘 울려 퍼지고 일상생활에서 할렐루야 아멘 같은 말을 흔히 들을 수 있는 나라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미국에 가서 샌프란시스코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얼마나 감동하고 감격하는지, 하나님의 나라에 왔다라는 그 감격 때문에 도착하는 그 시간에 3등실로 내려가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그런데 샌프란시스코에 도착해서 배에서 내리면서 일행 중에 한 명이 5달러짜리, 그 당시에 5달러짜리면 굉장한 돈입니다. 금화를, 그 금화가 지갑에 들어있었는데 내리면서 소매치기에게 그 금화를 소매치기 당하고 맙니다. 식당에 가서 밥을 먹고 이제 기차를 타러 가는데 가방을 들어주겠다고,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친절한가. 그래, 이런 나라지. 그런데 친절하게 갖다 주면서 기차에 올라야 되는데 가방을 주지 아니하고 팁을 달라고 억지로 팁을 받아내는 그 모습을 보면서 또 한 번 무너집니다. 그리고 얼마 있다가 일본에서 가져온 그 실리코로 된 새 우산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을 도둑 맞습니다. 야, 이게 하나님을 믿는 나라인가? 탐욕에 물들어 있는 이 사람들, 물질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심한 인종차별을 하는 이 사람들, 아니 이럴 거면 왜 이 나라 사람들은 선교사를 왜 보내는 것일까? 그런 의구심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그가 미국에서 3년의 생활을 하게 되면서 큰 깨달음을 얻으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기독교에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 예수에 대해서 이제 알게 됩니다. 기독교의 특징 중에 하나는 빛과 어둠, 생명과 죽음이 참으로 확연히 구분되는 것이다.
빛이 밝을수록 그림자가 더욱 짙어지는 거 아니냐? 진리에는 악한 것은 더 악하게 만들고 선한 것은 더 선하게 만드는 특징이 진리에 있다. 기독교가 인간에게 비치는 빛이라고 하면 그것이 선뿐만 아니라 악도 발전시킨다는 사실이 전혀 이상하지 않다. 따라서 기독교 국가에서 최악의 악이 발생했을지라도 우리는 그런 것들을 자연스럽게 예상할 수 있는 것이다. 이 기독교 국가에서 악이 그토록 악하다고 하면 그들의 선 또한 얼마나 선한가. 오직 기독교 국가에서만 선한 사람들을 보았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용감한 사람, 정직한 사람, 의로운 사람은 이교도 국가에서도 많이 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종교로 다듬어지지 않고서는 선한 사람이 나올 수 없다. 이것은 이교도 국가보다 선이 실현될 가능성이 더 많고 그 영향력 또한 막강하다 하면서 예로 드는 게 무엇인가 하면 남북전쟁 이야기를 합니다. 남북전쟁을 보아라. 남북전쟁은 흑인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일어난 전쟁인데 역사상 그 어떤 국가도 이런 이타적인 목적을 가지고 전쟁을 치른 그런 나라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기독교 국가만이 이런 전쟁을 할 수 있다.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기독교 국가에 사는 사람들이 여전히 많은 죄를 짓기는 하지만 또한 그 죄를 이겨낼 힘도 가지고 있다. 기독교 국가에 와보니까 사는 사람들이 많은 죄를 짓는데 더 깊이 들어가 보니까 이들은 그 죄 또한 이겨낼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다. 어떻게 거룩한 하나님의 공동체에서 죄가 발생할 수 있습니까? 우지무라 간조는 충분히 최악의 죄가 발생할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는 그 죄를 이겨낼 힘도 있다라는 것을 설파했습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을 치르고 있는 이 이스라엘을 보십시오. 거룩한 하나님의 공동체에서 어떻게 죄가 발생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죄가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그 죄를 이겨낼 힘도 가지고 있었고 이겨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보여주는 내용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이 범인을 색출하기 위해서 이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 제비뽑기를 통해서 아간이라는 인물이 범인인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과정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간에게 충분히 회개할 기회를 주십니다. 그러나 그 오랜 시간 동안 그는 회개하지 아니하고 결국에 붙들리고 맙니다. 우리는 아간 사건을 통해서 아간이 끝까지 회개하지 않았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나중에 자기가 잘못했다라는 죄를 자백하고 있지만 그 자백은 회개가 아닙니다. 그래서 아간은 심판을 면하지 못하고 그 가족과 온 그 물질이 멸망하고 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범인을 색출하고 그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니까 그제서야 승리가 옵니다. 아이와의 전쟁에서 다시 한번 전쟁에서 승리하고 맙니다. 오늘 이 아이성 전투의 이야기에서 핵심 내는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 여호수아서 7장 8장의 내용인데 그 중에서 가장 마지막 부분에서 오늘 이 가장 중요한 말씀을 우리들에게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8장 30절에서 35절 말씀인데 아이성을 점령합니다. 죄의 문제를 다 해결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이스라엘이 아이와의 전쟁에서 크게 승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아이성을 점령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연 타임아웃을 선언합니다. 모든 전쟁을 중단하고 모든 백성들이 세겜을 향하여서 올라가서 그 세겜에서 하나님 앞에 단을 쌓고 희생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시간을 갖습니다.
아이성에서 전투를 하고 아마 전투한 사람들은 여호수아와 함께 세겜으로 곧장 올라갔을 것이고 저 밑에 길갈에서 있던 아이들과 그 여자들과 어르신들, 그 어르신들까지도 길갈에서 출발을 해서 그 먼 거리를 걸어서 세겜으로 다 모입니다. 세겜이 아주 중요한 곳이 됩니다. 세겜은 어떤 곳인가 하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아브라함이 본토와 친척을 떠나서 가나안에 들어와서 첫 번째로 하나님 앞에 단을 쌓은 곳이 이 세겜이라는 곳입니다. 야곱이 이곳에서 우물을 팝니다. 그리고 요셉이 형제들을 찾아 나선 것이고 요셉의 유골이 묻히는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그리고 후에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셔서 그를 구원하신 장소도 바로 이곳입니다. 지금 전체 스토리를 보십시오. 아이와의 전쟁에서 역전승을 했습니다. 승리의 계가를 부르고 큰 축제를 벌이고 잔치를 벌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이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여러분들이 자세히 읽어보면 이 분위기가 전혀 기뻐하는 그런 분위기, 승리와 축제를 벌이는 그런 분위기가 아닌, 밝은 분위기가 아닙니다. 분위기가 굉장히 어둡습니다. 마치 온 백성이 침묵 가운데에서 머리를 떨구고 세겜으로 터벅터벅 걸어가서 거기에 집결하는 그런 분위기처럼 오늘 본문의 말씀이 느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겜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큰 단을 쌓습니다. 거기서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립니다. 번제라는 것은 짐승을 온전히 다 태워서 드리는 겁니다. 나의 모든 것을 다 태워드립니다. 자기의 잘못, 그리고 하나님 앞에 헌신, 그런 것들을 다짐하는 제사가 번제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화목제를 드립니다. 하나님과 깨어졌던 그 관계, 사람들과 깨어졌던 관계를 회복하는 제사가 화목제인데 이 번제와 화목제를 그 제단에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리고 난 후에는 큰 돌들을 가져다 쌓아서 거기다 회반죽을 바르고 그 위에 하나님의 말씀을 쭉 기록합니다. 아마도 10계명 정도 기록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나서 여호수아가 모세가 기록해준 그 하나님의 말씀, 전해준 말씀을 온 백성들 250만, 300만 앞에서 그 세겜 골짜기에서 모든 백성들이 듣는 가운데에서 이 여호수아사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하나 낭독하고 백성들은 아멘 아멘 하면서 그 말씀에 화답을 합니다. 우리가 이 장면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무엇인가 하면 어느 곳에 단을 쌓았느냐, 바로 이 부분입니다. 8장 30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한 제단을 쌓았으니, 세겜이라는 곳은 어떤 곳인가 하면 이쪽이 이렇게 에발산이 이렇게 세워져 있으면 또 한쪽에는 그리심산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 계곡이 세겜이라는 계곡입니다. 그런데 이곳에 다 집결하여서 어디다가 하나님의 제단을 쌓는가 하면 이 에발산이라는 산에다가 제단을 쌓습니다. 그런데 에발산은 어떤 산인가 하면 하나님의 저주가 낭독되어지는 그런 산이고, 그리심산은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그런 산입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어느 산에다가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해야 되겠습니까? 에발산이 아니라, 저주받은 산이 아니라 축복을 받은 그리심산에 쌓아야 이게 너무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심산에 쌓지 아니하고 에발산에다가, 저주받은 산에다가, 저주하시는 그 산에다가 정성을 다하여서 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느냐?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저 아간의 죄가 우리 민족의 죄입니다. 나의 죄입니다. 우리의 죄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미 처리해서 해결하였고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서 승리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식으로 이제 모든 전쟁을 다 스탑하고 이 시간에 우리의 잘못을 고백하면서 이 저주받은 산에 올라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번제를 통해서 나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을 다시 한번 다짐하고 하나님과의 단절됐던, 죄로 인하여서 단절된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화목 제물을 드립니다 하면서 저주받은 에발산에서 하나님 앞에 단을 쌓고 예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들 가운데에서는 이런 고민을 하는 분들이 계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겁니다. 나는 틀림없이 예수님의 보혈로 죄의 용서함을 받고 내 인생의 모든 죄 문제를 해결했다. 나는 그것을 분명히 믿는다. 그런데 왜 나는 죄의 유혹이 올 때마다 나는 왜 이렇게 무력한가? 왜 나는 계속해서 죄를 짓게 되는가? 이 문제를 어떻게 좀 해결하지 못할까? 우리가 죄의 용서함을 받았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공로로, 예수님의 은혜로 죄 문제가 해결되었다라는 것인데, 그 죄가 해결되었다라는 것은 죄를 다시 안 짓는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죄의 용서함을 받았다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따라 하시겠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의 용서함을 받았다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불편한 관계가 회복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아주 미운 사람을 만나서, 원수 같은 사람을 만나서 치고받고 싸웠는데, 그 사람을 만나서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이제 서로 관계를 회복한 것,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녀의 관계를 이제는 회복하였다라는 것이 죄의 용서함을 받았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죄 때문에 그동안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했는데 예수님의 나를 위해서 대신 화목 제물이 되셔서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다시 회복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이 바로 이 속죄라는 의미가 거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은 이런 의미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자녀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자녀가 있으면 참 잘하는 자녀도 있고 마음에 들지 않은 자녀도 있을 겁니다. 마음에 좀 들지 않아도, 우리의 자녀들이 좀 마음에 들지를 않고 늘 사고치고 늘 말썽을 피워도 이제 너는 더 이상 내 자녀가 아니라고 우리는 그렇게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말썽을 피우고 부족해도 결국에는 내 자녀이기 때문에 그를 끌어안고 평생 내 자녀로 삼아가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게 우리들의 인생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일단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그 후에 말썽을 빚고 죄를 짓고 이런저런 잘못을 해도 하나님은 결코 우리들을 내치지 못한다는, 버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되었지만 여전히 내 안에는 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함을 받은 후에는 내 속에 있는 죄와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성령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의 영을 허락해 주셔서 그 속에 있는 죄와 싸울 수 있는 힘을 누가 허락하시느냐? 성령 하나님이 허락하신다 말입니다. 성령께서 나로 하여금 죄와 싸워서 하나님의 법을 지킬 수 있는, 하나님 마음에 따를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내 속에 계신 성령이 허락하여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갈 수 있고 그 죄악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인 것입니다. 오늘 이 아이성의 전투가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깊은 메시지 내용이 그런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이성 전투, 우리가 많이 알고 듣고 이제까지 왔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가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뭔가 하면 우리는 한 가족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가족 맞습니까? 한 가족인데
오늘 이 본문의 이야기처럼 한 가족이라고 하면 한 사람이 짓는 죄가 그 가족 모두에게, 그 신앙 공동체 모두에게 데미지를 입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지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죄라는 것이 나의 문제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죄를 지으면 그 죄의 영향력이 우리 가족에게 이게 영향력을 미치게 되고, 나 한 사람이 우리 신앙 공동체에서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게 되면 그 내 죄가 우리 신앙 공동체에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지어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죄를 안 짓고 살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들에게 주는 또 하나의 메시지는 무엇인가 하면, 우리 신앙 공동체는 그 죄 또한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비록 죄를 범할 수 없지만 죄를 범하고 난 후에 그 죄를 극복하고 이겨내고 새롭게 설 수 있는 그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신앙 공동체의 사람들이다. 주일마다 오셔가지고 예배드리는 이 예배가 바로 에발산에 단을 쌓고 드리는 예배인 것입니다. 이 주일마다 이 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내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한 번제를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정말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이웃을 사랑하면서 내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면서 내가 살려고 노력을 했는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실족하고 내가 분노하고 내가 상처를 주고 내가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모습으로 내가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자리가 이 예배의 자리입니다. 하나님, 이제 다시 한번 제가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온전히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내가 다른 사람들과 이 관계를 회복하고 아름다운 신앙의 공동체를 세워가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내가 하나님 앞에 다짐합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내 상한 심령을 치료하시고 나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바로 이 고백을 드리는 자리가 이 자리인 것입니다. 이게 주일 예배인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힘을 허락하시고 우리 속에 계신 성령께서 새 힘을 허락하시고 새 능력을 허락하시고 다시금 일어서서 새 출발을 하게 하는 것이 거룩한 성일 주일 예배인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주일 예배를 드리고 돌아갔는데도 그런 힘이 생기지 아니하느냐? 아무 생각 없이 이 자리에 나와서 앉아 있다가 아무 생각 없이 돌아가기 때문에 어떤 변화도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처절한 마음을 가지고 주일을 맞이하면 아침 일찍 일어나서 오늘은 내가 주님 앞에 가서 내 이 문제를 해결해야지, 하나님의 대속의 은혜로 그 사랑을 체험하고 내가 새 힘을 얻고 와야지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진정한 마음을 가지고 일찍 와서 기도의 자리에 참여하고 예배 자리에 진정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마지막 순간에 그 축도하는 시간까지 전심을 다하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면 여러분들의 삶에 변화가 확실하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에 들어와서 가나안 영적 전투를 인생에서 시작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수많은 전쟁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때때로 우리의 죄로 인하여서 실패하고 패배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패배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한 번의 전투에서 패할 수 있지만 이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승리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투에 패한다고 전쟁에서 패하는 것이 아닙니다. 에발산에 단을 쌓는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이 두 번째 기회를
허락하십니다. 세컨 찬스를 허락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통해서 두 번째 기회를 얻어서 다시 세상에 나가서 가나안 정복 전쟁을 마침내 승리로 이끌어가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원히 구원함을 받은 우리 성도들이고 우리 교회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 전에 나와서 예배하고 한 주를 시작하기 전에, 이 전을 떠나가기 전에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 충만한 새롭게 하시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힘으로 나가서 죄와 싸워서 승리하시고 패배한 아이성을 역전하고 남은 모든 성들을 정복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허락하시는 풍성한 은혜의 삶을 누리는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잠시 합심해서 함께 기도합니다.